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시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까지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송과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는 자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삶 강의의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A.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섭리와 질서 안에 살게 하시다가 중요한 순간에만 간섭하신다. B.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우리의 삶에 다 간섭하신다. A와 B 중에 무엇이 맞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 꼭 손을 들어보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A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들, 손을 드는 사람들이 B라는 질문보다 2배는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신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기에 A에 더 많은 손을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런 지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타 다른 책들과 달리 여기지 않고 그냥 하루의 경건 생활로 습관으로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내 삶을 간섭하시고
운행하려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선 자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이 강해질수록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또한 처음부터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또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는 시편 기자 또한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닌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운다 할지라도 삶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에 살아 운동력이 있음을 경험할 수가 없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지금 시편 기자와 대적하는 이들이 누리고 있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사는 인생에 대하여 교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업신 여기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본문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주도권을 자신이 잡고 있는 것을 교만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69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주의 법도 안에 살아가는 것은 순리이며 그것을 벗어난 것이 교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때로는 자기 포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포기가 아니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상당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교만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 그 자체가 축복이며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고난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실제를 깨닫게 한 것이 다름 아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난을 유익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 고난을 자청하거나 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난은 마땅히 피하고 막고 싶은 것이 당연하며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있어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의미의 고난이라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시편 기자가 여전히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를 치려하고 엎드려 드리려 하나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유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 고난의 시간들에 대하여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이는 고진감래와 같이 힘겨운 시간들이 지나 마침내 복을 받는다라는 식의 적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충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뿐만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사는 자들과 외적인 충돌까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생기며 그것은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간들을 표현하며 고난이라는 표현 외에도 가르치소서, 배우게 하소서, 괴롭게 하심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 진정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달은 자, 그 자가 이 모든 시간들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는가 보니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고난은 우리에게 마침내 즐거움이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운 확신의 삶 설교에서 말하는 내지 않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며 리딩 지저스로 통독을 하고 있고 우리는 때마다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곁에 두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를 끌어가야 우리는 내지 않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여러분 자리 교체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핸들링하는 자에게 있어 말씀은 언제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내가 핸들링하며 말씀이 조언하는 대로, 말씀이 나에게 충고하는 대로 참고할 뿐 그 실제를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려면 핸들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자리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말씀의 가치와 실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핸들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자리 교체가 일어나길 기도합시다. 이 자리 교체는 본래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 드리며 본래 자리로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됩니까? 매일의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눈을 떠 돌아서서 일상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은 어느 순간 눈녹듯 사그라지며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남아도 머리에 남아도
조언과 충고, 참고 사항이 될 뿐 우리의 삶의 실제를 끌어감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간에 진정한 자리 교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참 성도의 고백이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외적인 충돌로 인하여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천천은금보다 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 또한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성숙한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이야기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특별히 향상의 다음 세대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느끼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평화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향상의 성도들이 이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